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전 세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뉴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입니다. 전 세계에 당장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몇몇 지역이 있죠.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또 우리나라 한반도, 또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 접경 지역.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지금 전쟁에 상응하는 여러 보복과 공격과 인명 피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작은 요소의 변화가 생겨도 우리 삶에 아주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게 되거나 사업에, 직장에, 여러 진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나 우리 삶이 평온한 것 같은데 그 안정되어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큰 경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작게는 우리 마음의 내면에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의 갈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갈등과 오해와 또 문제들, 또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제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 관계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또 여러 어려움들로부터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교회,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려움들이 없을 수 없죠. 오늘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도 직분이 있는지 어떤 직분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농담조로 설명할 때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권사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신대원에 들어갈 때 우리 성경과 관련된 시험을 보는데 아주 고약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이름을 쓰는 문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제가 이분들 이름을 기억하려고 유오디아는 유부초밥으로 기억을 했고요. 순두계는 순두부로 기억을 했습니다. 유부초밥과 순두부가 싸웠다는 말이구나.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권사님이 싸웠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이 갈등의 내용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잘 보게 되면 이단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영지주의나 여러 잘못된 그 영향을 받아서 싸우는 경우는 바울이 엄중하게 한쪽을 문책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의 경우는 그냥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둘 다 하나님 앞에 바울의 선교 활동을 잘 도왔었던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각각 개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 사이에 취향의 차이, 또 개인 어떤 성향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싸웠는지, 이 둘이 화해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온갖 사악한 범죄들,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만 아니면 정말 평화가 올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지옥이 펼쳐지고 있겠죠. 내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지만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멀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릴 정도로 이 둘의 갈등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죄악의 무게와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는 말이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공원에도 요즘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 족구 운동을 하러 가면 한 그 7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어림잡아서 수백 명은 이 공원을 왔다 갔다 하시고 배드민턴도 치고 족구도 하고 운동기구도 하고 걷고 뛰는 분들은 더 많고요. 수백 명이 이 공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할까? 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건강이 주저앉게 되고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을 권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의해서 주저앉고 내려앉고 눌러앉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담대하게 일어서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 유오디아 순두개를 향하여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도 30분 전 내 마음과 지금 내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명확한 명징한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7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고 몸을 이동해서 성전에 갖다 놓고, 성전에 몸을 갖다 놓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씻어야죠. 준비해야죠. 예물도 준비해야죠. 마음과 뜻도 다 정리해야죠. 사업상의 인간관계에 만날 사람들도 그 시간은 다 정리하고 비워놔야죠. 7일에 한 번씩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서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여러 외부적인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지키고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금쪽 같은 내 핏덩이 같은 내 돈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봉헌 생활을 한다는 것,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사력을 다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지난 주 중에 나에게 있었던 불쾌한 일들, 속상한 일들,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개방의 노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토요일 기도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런 노력들에만 집중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했었던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봉쇄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죽어서 뼈 조각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주 안에만 있기 위해서 결심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냥 경건 생활이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아침에 6시경에 이제 채플에 모여가지고 거기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이 정해져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밥 먹고 오전 일과 노동을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고, 점심 먹기 전에 채플에 다시 모여서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깨달아진 은혜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 먹을 오후 일과를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제 수도 원장과 다 함께 모여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씹었던 내용을 가지고 나누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뼈를 깎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지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승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고 봉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각가지 노력을 통하여서 주 안에 있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주 안에 있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인데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들이 무엇이냐? 오늘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해 보시고 내 안에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안에 있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다는 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 정신병원에 계신 정신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항상 웃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죠. 근데 항상 웃고 항상 그렇게 그런 감정 상태로 지낸다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태가 있어야 기쁜 상태가 있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여기서도 주 안에서라고 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늘상 웃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감정인데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은 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경험하는가,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 준비하느라고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뭐 씻고 준비하고,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 엄마에게 팔과 다리를 척 얹혀놓고 잠을 고나게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오늘 요 기쁨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죠. 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도 고민과 걱정과 해야 될 숙제도 많고 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짜증도 나고 하지만 적어도 잠잘 때에 나의 정말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내가 울면, 내가 깨어나면 언제든 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큰 산과 같은 그런 엄마 옆에 내가 자고 있다. 그 엄마에게 팔과 다리를 척 걸쳐놓고 자는 그 상황이 저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로 느껴졌고 받아줬습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만족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임하셨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상황이 바뀌고 또 질병에 걸리고 진로와 직장의 어려움, 여러 사업의 난관, 여러 어려움들이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바뀌지 아니하는 근원적인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바울은 그 증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묻고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신들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안에 머물 때 드러나는 3대 증거 중에 두 번째 증거가 5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번역을 관용이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권사님, 신앙적인 면에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서 혼나는 게 아니에요. 둘 사이에 아주 사소한 취향과 사소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만약에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면, 주 안에 머물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아주 구체화되지는 않겠죠. 김장을 담그는데 오늘은 이번 올해는 유오디아 집사님 방법대로 담그세요. 내 마음에는 썩 들진 않지만 올 겨울 내내 그 맛없게, 자기 기준에 맛없게 담겨진 김치를 내가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겨울 내내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년에는 순두계 권사님 방법대로 김장을 담그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갈등이 일어날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평안과 기쁨, 아까 첫 번째 증거로 돌아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증거는 우리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행동의 양식,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세 번째 행동 양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김태희 배우가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 자신은 컴플렉스가 있대요. 근데 앞니가 너무 큰 컴플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공분을 했습니다. 저런 것도 염려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다니. 이제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예쁘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다 염려가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건 없어지지 않을 건데 매번 등장하는 염려거리에 짓눌려서 주저앉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 바울이 지금 1절에 말씀하는 대로 주 안에서 일어서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염려와 근심의 압살당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잘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마음에 간구함이 있는 것을 그냥 털어놓아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가 다 성취되면 교회는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그죠?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데 그러면 여기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모여들 것 아니에요? 그럼 다 1등 되고 부자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결과가 나에게 꼭 맞는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전제로 하고 소원을 빌라는 말이죠.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가족 중에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한 주간인데 오늘 또 장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인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으나 그런 시련과 역경이 없으면 좋겠으나 그 시련이
이미 임했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면서 그냥 말로만, 혀로만 그냥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거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님 안에 계십시오. 거기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우리 민족적 영웅은 우리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으로 볼 때 1번 유형입니다. 1번 유형은 자신에게 혹독하리만큼 자신에게 완벽한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인도의 또 민주화와 인도의 어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죠. 근데 어떤 날 어느 아이를 데리고 애 엄마가 와서 당신이 아주 유명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니까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좀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제 간디가 그러면 일주일 뒤에 오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데려갔더니 간디가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어. 그러니까 사탕을 좀 적게 먹거나 안 먹으면 더 좋단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주면 될 것이지 그거를 한 주 기다렸다가 오라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했느냐라고 하자 간디가 아까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아니 나도 사탕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사탕을 아주 자주 먹는데 아니 내가 이걸 일주일이라도 좀 끊어보고 나서 너도 할 수 있다 끊어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간 제가 사탕을 먹지 않고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타인에게 막 강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 때문에 수없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파선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차례 맞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더니 쓰레기 하치장에 자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숱하게 경험했었던 바울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권면이야말로 정말 설득력 있는 권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 믿음대로 살아보고 할 수 있는 권면이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권면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기를 예수 안에서 습득하고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귀한 것 물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월세 탁탁 나오는 건물 같은 거 하나 딱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형적이고 물질적인 것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터득한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다면, 또 내가 그런 기쁨과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존재로 살고 있지만 무한한 천국을 사는 것,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오늘 다른 의미로서의 자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족함의 비결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비천과 풍부에 내가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서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풍부와 궁핍이 자신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자신의 내면에 콘크리트처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자신을 버티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클라이막스의 아주 위대한 선언을 바울이 하죠.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조금 바꿔 설명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한 게 많은 존재죠. 유한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오늘 유한함 속에서 바울이 무한을 경험하고 무한을 체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경지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쁨, 이런 만족, 이런 자족함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유오디아처럼 순두개처럼 계속 싸우고 마찰을 빚고 갈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바울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 안에 있기를 위해서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당신들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길을 쓰고 악을 쓰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 안에 있으려고,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자족함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한량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가치를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